스바냐 2장 3절 봉독합니다. 주의 명령을 지켜온 세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캡처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근데 옆에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된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그대로 세 가지를 seek하라. 근데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온유와 겸손은 같아요. 온유한 자는 반드시 겸손하게 돼 있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온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유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 우리가 실제로 지식을 구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구하지만 온유의 중요성을 별 느끼지를 못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스바냐 2장 3절에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이제 계시록상에서 보면은 계시록 8장서부터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7나팔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 숨김을 얻는 자들, 휴거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구하는 자. 첫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 성경에서도 우리 이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seek,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천사들이 그들을 선별해서 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 2장 3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를 보면은 세 가지를 시크하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정말 모든 범사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seek,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걸 가르쳐줘요. 그때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clean and white, 깨끗하고 하얀 린넨, 세마포를 입혀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옳은 행실 때문에 세마포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 clean and white, 이 세마포, 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우리의 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뒤에 보면은 이것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이때 이 클린 앤 화이트, 희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백마를 타고 군대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 다시 내려온다고.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가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의를 만들어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스바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진짜 온유를 습득한 자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 때만 되면, 경우만 되면, 조건만 주어지면 곰팡이 피듯이 온유가 사라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보면은 좋은 학교 나오고 지능이 높고 어떠한 그 스펙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자동차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는 아무리 험난한 그러한 로면위를 고속으로 달려도 흔들리지 않고 차가 안에 있는 사람을 아주 소프트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스프링 시스템이 달려 있잖아요. 고가의 그러한 특별한 외부의 그러한 진동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이 달려 있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어떠한 그 외부에서 이러한 충격을 받아도 연단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도장에서 성품에 연단된 사람은 고가의 그런 고급 자동차처럼 그것을 스무스하게 그 성품을 온유함으로 지켜내겠죠. 고급 자동차처럼.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천지잖아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근데 정수기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고급 정수기, 비싼 정수기처럼 필터가 많이 달려 있어. 싸구려는 필터 하나만 달려 있어.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이 좋다, IQ가 높다, 머리가 좋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성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연단되고 단련되어 오는 가운데 갖춰진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어떠한 그 충격을 받아도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욱하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소제목으로 어린 양의 신부에게 입혀진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녀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하사 클린 앤 화이트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 한국말 성경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대로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 성도들의 의인데 이것을 다시 앞에 신약에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어떠한 그러한 의로운 일을 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인데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시 작은 제목을 잡았는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이제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 사람의 the rest of man, 사람의 성내는 것이 works not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무지하기 때문에 내 성품을 자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화내면 살았어. 욱하면 성내고. 근데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 보겠는데 주께서 휴거로 들어 올릴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시편 147편 6절. 주께서 여기서 똑같이 온유한 자는 한국말 성경에 붙드시고는 영어로 hold예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lift up.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들어 올리시고 악인은 cast down,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버리죠. 악인들은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이 묵시처럼 이 시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들어 올리는 휴거의 대상자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오늘부터 지혜롭다면은 나를 시스템을 바꿔야 돼. 어쩌든지 온유의 모드로 바꿔야 돼. 모세가 이제까지 보면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변 그 형편과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모세가 승질이 나고 분을 참지를 못하고 화를 딱 한 번 발했어. 그걸로 옆에 있던 아론과 함께 이제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섭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다렸어요. 우리가 다 휴거를 기다리잖아요. 사모하잖아. 휴거가 돼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밖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휴거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 기대하잖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힌트를 다 주고 있어. 오늘 본문도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금 시편 147편 6절에 주께서 온유한 자는 lift up, 들어 올리시고 악인들은 다 던져 땅으로 cast down, 던져버린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휴거로 들어 올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다. 같이 간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지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성도인데 성도는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시편 76편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the meek,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난 때에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세 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26절 7장 26절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the beast 적그리스도 그는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구? The people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인공인데 성도의 특징이 온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듣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제목을 잡기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잘못한 형제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론이 모세 옆에 서 있다가 똑같이 덤으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냥 벌 받은 게 아니라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욥기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근데 보면은 교회에 교만한 자들이 참 많아. 교만할 그런 게 없는데 교만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많으면 겸손해지셔야 돼.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the humble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 the meek라고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온유한 자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온유한 자는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제가 겸손과 온유는 함께합니다. 시편 149편 9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여기서도 the meek라고 돼 있어요. 킹 제임스. 근데 한국말 성이 겸손한 자고 됐어요.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암송도 하고 계속 읽는데 지식만 가질 뿐이지 실제로 온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쳐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있으려면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해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이처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이게 국어를 잘 못하나 봐. 낮게 여기라는데 배려하게 여기라는데 더 낮게 여기잖아 우리는 다. 그게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Be clothed with humility.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춰서 겸손으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와 아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민수기 20장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은 20장 23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갖고 열조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론은 넌 죽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출애굽을 했는데 너는 이제 죽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을 다 끌고 가고 그 가운데서 호르산에서 아론의 옷을 모세가 벗기는데 거기서 죽어. 그리고 그 옷을 다시 엘르아살에게 입혀.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제목을 잡았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이 앞에 이제 상황이 나와요. 7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speak라고 돼 있어요. 킹 제임스. speak unto the rock. 바위에게 speak 말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네가 이 회중들을 다 명하여 바위 앞에 모으고 이 바위한테 말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나올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도 먹게 하고 짐승들도 먹게 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지금 팁을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원망도 할 만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상황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을 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한 말, 아론에게 한 말을 듣고도 주의를 안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모세가 그의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톤이 성경에는 톤은 안 기록돼서 열받아 가지고 아주 쓴 소리로 야이 물 하면서 이을 시키려라. 우리가 니를 위해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탕탕 때렸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서 이 바위에게 말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주님이 시켰는데 이걸 다 까먹었어. 뭐 때문에 까먹은 거예요? 열받아 갖고 까먹은 거예요. 우리도 열받으면 얼마든지 모세랑 똑같아져. 사람이 깜빡해버려. 그래갖고 지 혈기대로 하면, 근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야고보서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마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옷인데, 근데 하나님의 의가 망가지면은 세마포를 못 입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를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스무스하게 끝나면 좋았는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 호출할 둘을 불러.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시시때때로 모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야.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살지만은 휴거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끝. 스탑!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호르산에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들 엘레아살을 입을 때 모세가 옷 벗기는 순간 이 아론이 죽어버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형 선고도 너무 하나님답게 하시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야. 근데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예요.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바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끝이 없는 분이 아니라 뒤끝이 이렇게 상당히 세신 분이야. 조심하셔. 뭐 하나님이 뒤끝이 없어? 아니야. 다 기억하다가 형 아론 죽여놓고 이제 모세 죽여.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야. 인생 포기를 하는 거라고. 휴거를 포기하는 거야. 저희가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성내며 사는 거야. 지 혈기를 부리면서. 근데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형도 죽이고 지도 죽어. 지금 보잖아요.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긴 하려니와 네가 보기는 보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모세야 모세. 이스라엘의 모세를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성내는 것으로 죽여버린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러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휴거 바라지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성경이 왜 온유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로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유하지 못한 건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지. 변화돼야지. 뭐 집사, 장로, 권사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 진짜 휴거 되려면 변화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굿니스, 양성, 페이스, 충성, 그리고 meekness, 온유, temperance,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 진짜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성품으로도 맺혀야 되는데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포기한 거야. 천국을 포기한 거라고. 교회 오래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맨날 사랑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도 있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교회 3년씩 다 다니셨잖아. 근데 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온유가 안 나오고 왜 오래 참지 않고 왜 성내지 않는 이것이 안 되냐고. 그러면서 휴거 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사랑은 suffers long. 오래 참고 사랑은 kind,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냥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사랑의 빛이 되고 사랑의 향기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바냐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기가 가까운 이 종말의 때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할 귀중한 묵시의 말씀입니다. 살펴보면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들, 곧 주의 진노전에 휴거될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세 가지를 seek하는 그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하나님, the Lord, 주를 seek, 구하는 자들이고, 둘째는 righteousness, 의,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며, 셋째는 meekness, 온유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뭐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돼. 내 일, 내 가정일, 내 자녀 일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돼.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일, 내 식구 일, 내 자식들 일이 더 빠르잖아. 우선순위. 잘못돼 그러면 휴가 안 돼. 이제라도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 하나님의 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망가졌어. 일시감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치고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못 참아. 넌 아웃이야. 모세라도 80년을 길러서 지팡이를 주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그 모세였지만은 그 한 방에 나가는 것이 성내는 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가 겁을 안 내. 무슨 통뼈라고 겁을 안 내. 우리도 아웃이야. 우리가 휴가 안 되면 우리도 비참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변화시켜야 돼. 온유를 찾아야 돼. 성령의 성품 온유를 찾아야 된다고. 과연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근데 다들 보면은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생각 안 해. 자기의,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를 내세우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를 구해 본 적이나 있는지요? 지혜로운 거 그거 아니에요. 똑똑한 거 아니라고.
은사가 있는 거 그거 아니라고.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진 자는 참으로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다가 하나님을 첫째로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일, 자기 가족 일, 자녀 일이 먼저고 하나님과 교회는 나중입니다.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이득을 구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를 구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짓되고 교만하고 사납기까지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하다면 휴거를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모세와 아론의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휴거에 관심이 많은 우리가 살펴볼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기록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speak unto the rock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니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는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듣거라 너희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성을 내어 소리치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왔고 회중이 마셨고 그들의 가축들 또한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아론은 바로 죽어야 했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만 보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모세가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하는 그 회중들로 인해 화가 난 상태 분을 참지 못하고 성을 내므로 반석에 말하는 것을 잊고 지팡으로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seek 구하고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를 구하며 meekness 온유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즉 주의 진노전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의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휴거됨으로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이유로든 성을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대로 온유를 구하며 어떤 경우에도 성내지 않고 자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휴거를 삼한다면 이를 혀를 깨물고라도 성내고 분을 내면 안 돼. 그건 죽음이야.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 모세도 용서를 안 하셨어. 아론도 용서를 안 하셨어.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온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화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기억하셔야 돼. 목숨을 걸고 화내지 말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숨 걸고 화내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화의 그 화는 누구만 낼 수 있는 하나님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내면 안 돼. 깨달으셔야 돼. 온유를 지키셔야 돼. 왜냐하면 자칫 휴거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을 내고 분을 내며 화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휴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삶과 성품 속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성품과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 처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전에서 목숨 걸고 성내지 않고 분을 품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분내고 화내고 성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제 마음에 예수님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화를 내지 않으며 분을 내지 않고 성을 내지 않는 목숨 걸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